믿음으로 가리라 344장 찬송이었습니다. 저희 샤론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 한상은 집사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잘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우리 찬송가에 있는 믿음으로 가리라 하는 찬송인데, 영예롭게도 그 곡을 지은 한상은 집사님이 저희 교회 샤론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보통 박수 한번 치더라고요. 박수를 받는 사람은 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찬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두 구절은 누구에 대한 소개냐 하면 바로 디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디도에 대한 소개가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한 번 나오고, 디도서에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9차례에 걸쳐서 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따져봐도 13번 정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와는 인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가 자기의 인척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지 그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바울이 이 디도를 교인들에게 소개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입니다. 이렇게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소개된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길게 표현하고 있지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디도를 소개할 때에 이보다 더 영예로운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나의 동무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여러 교회의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 디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 혹은 만난 지 너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디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잘 보고 체험해 봤더니 정말 믿음으로 된 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나의 동무이고 동역자이고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봤더니, 체험적으로 봤더니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의 인격과 그의 자질과 그의 삶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정에도 없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추천서를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받아오라던데요. 추천서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집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고요. 이런 일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은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심히 통탄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쓴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나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그는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할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바울의 사역에서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초기 이방 선교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하더라도 그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할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요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표식하는 것이 세례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 충돌이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에서도 이러한 충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공식적인 최고의 기관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에 동행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왜 디도를 동행하게 했느냐 하면 디도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거나 혹은 모세의 율법에 감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도 전혀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인격의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준수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디도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본으로 제시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딱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장에서 막 똑같이 좌판을 열고 그리고는 장사를 해도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영역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걸지 않아도 한 20-30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의 표정과 말투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숨김이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음흉함이 없어요. 그저 어린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다툼이 있을 만한 일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덮고 감싸 안하고 좀 손해보면서 가는 것도 보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거의 틀림없었어요. 거의 틀림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디를 가서 저 사람은 목사인가 아닐 거야 그런데 보니까 목사예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성경책을 들었으면 교회 다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신사도를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을 칭찬했던 것이지요.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 한 사람,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체험했던 한 사람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온전하고도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서의 표본 모범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사람들도 그 사실에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나타나고 목격되어지는 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할례와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정하고 공표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의 중요한 모범으로 제시되었던 사람이 디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설교에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예화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연희교회에서만 그런 제목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설교에 예화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였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 설교 가운데에 또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훌륭한 신앙과 믿음의 모범으로 설교의 예화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자꾸 외국 사람들만 자꾸 이야기해서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한국에 얼마나 훌륭한 교인들이 많은데. 바울에게는 디도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도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디도가 했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방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라나서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나게 되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면 또 다른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고린도 지방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파당이 지어졌어요.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갈릴리 지방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러고는 서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일도 있었느냐 하면 성적인 문제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이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흥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흥분해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성만찬을 소홀히 여기고 술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떡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느니 마느니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소와 고발 사건과 쌈박질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게 되니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바로잡아지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했지만 목회했지만 별로 성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좀 교인들을 만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는 고린도 교회에 직접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요. 바울이 와서 성도들을 온전함으로 가르치려고 했더니 한 교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고 공격을 받아요. 그게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저쪽을 향해서 오줌을 눕나 봐라. 이러한 정도의 마음을 갖고는 너무나 큰 상처를 가지고 바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되어지는 교회에 잘못되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흥분해서 교회에 심한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금 편지를 누구 편에 보내게 하느냐 하면 디도의 편에 편지를 배송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파송했는데 이 디도로부터 소식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좀 침착하게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곧바로 자기가 드로아를 거쳐서 그리고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디도를 만나요. 오는 디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바울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요. 교회 안에 그 많은 혼란과 갈등과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디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소식을 전하고는 그리고는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돕겠습니다. 약속을 하고요, 광고를 하고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소원한 많은 예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만난 디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가느냐면 디도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처음 약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 곧 헌금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처음 약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지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도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헌금합시다. 여러분, 약속을 하기로 했으니까 꼭 지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고린도서 8장과 9절에 보면은 9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아주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설교하고 가르쳤을 때에 그 교인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디도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디도가 가는 곳곳마다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시에 크게 성장했던 교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하고 상처를 주는 기질 강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이 디도의 사역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은혜의 교회로 온전함이 회복되어졌다. 성경이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디도의 사역을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을 씻기는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발을 씻기는 사역. 여러분,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발이나 막 씻기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한 사람에게 씻겨줘야 돼요? 발 씻을 그 발 보여야만 씻는 것입니다. 더러운 발 씻김의 이유가 확인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손이 먼저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을 씻기는데 발 좀 쭉 들어봐요. 이러고 발을 씻겨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씻겨야 하는 거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의 섬김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씻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다 깨끗이 수건으로 말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때가 묻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다고요? 깨끗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 forgive라고 하는 말을 또 하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forget,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한마디로 더 나아가면 뭐와 같으냐 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죄와 그의 죄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용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나 자신을 봐요.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네. 그리고는 저 사람은 온전함이 회복되어야 하니까 무엇을 통해서?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러나 회복되었을 때 무엇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디도가 했던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람, 문제를 들춰내는 사람,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도 저 좀 문제가 있을 텐데 하고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덮을 거는 덮어주고, 감싸하는 거는 감싸 안고, 씻을 것은 씻어주고, 모자라는 분은 내가 먼저 감당하고, 그리고는 갈등이 있는 그 사이에 좋은 다리가 되어서 서로 좋은 말로 연결하고.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니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쏙 빠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두 사람의 갈등만 남아요. 두 사람의 갈등만 남아요. 사단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벽을 만든 게 누구예요? 뱀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말로. 뱀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형을 누구에게서 찾았느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본 디도의 사역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인과 교인의 갈등을 치유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 잃어버렸던 사명과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일들, 그리고는 성숙한 인격과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라고 소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복음의 사람을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기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화해와 긍정의 영향과 권면의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게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장례를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지금 우리가 장례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예배 형태를 여러분들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의 장례에 참여해 보셨지요? 네. 그러면 그 장례식에 사용되어지는 장례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 예식서의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근데 그 순서 가운데 다 똑같은데 늘 다른 하나가 있어요. 늘 다른 거. 말씀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추모사예요. 추모사.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양력을 소개하고 이런 분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추모사가 거기에 어떻게 낭독되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야기되어질지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의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바울에게는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억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디도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지요.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기록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일정에 쫓기어 살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지, 어쩌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세일의 새벽기도의 13번째 날에 부름받아서 디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람인가? 소리와 소문을 나누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에 시간과 입술을 쓰고 있는가?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들로 나의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평화를 심는 사람, 화해를 만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들이 나를 기억하며 떠오르고 생각할 때에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가 해놓은 일이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었다고,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것, 소중한 것,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이르기까지 오늘 한날의 삶, 우리의 일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평화를 만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니엘 세일의 새벽기도의 13번째 날에 부름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변화되어진 삶, 새로워진 삶, 끝이 아름다운 삶, 이 땅에 기념이 될 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헌신하며 예배하는 샤론 찬양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